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테레비 가전제품이 날씨가 높고 습도가 많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또 됐어요. 또 이런 중에도 함께 믿음으로 또 아시죠? 다 이제 외우셨죠? 네, 믿음으로 다 같이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날마다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목적 하나, 또 그 예배의 연속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았는지 이 시간 함께 대화하며 간증하는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되돌아보면서 다른 것 후회하고 다른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주간 영으로 살았는가, 성령 충만하여서 승리하며 살았는가, 그것만을 돌이켜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던 분들은요, 마음에 자신감과 기쁨을 가지고 또 내가 또 다음 한 주간도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리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말 인도대로 살았다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후회하지 말고 다시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지난주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지 못했지만 내가 다가오는 주일,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생활, 믿음의 사람은요, 후회할 일이 없어요.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어린 깐난뱅이 자녀들도, 아주 어린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땅에서 누구보다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분별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부모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정말 극악무도하다. 범죄는 잔인해지고 사람들은 양심도 윤리도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부모로서 걱정이 돼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걱정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자녀가 되어서 이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밝히고 사망의 세상을 생명으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가면 이 가운데 더욱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으로 주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점점 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영 안에서 바라볼 때 교회는요, 기회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강한 기회를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마음이 더 공허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발전하고 성장하면, 성공하면 될 줄 알았는데 성공해봐도 마음의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 고독한 마음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예수가 답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주님과 함께 사는 예수의 증인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나아가 예수로 살기만 하면 사람들은요, 구원받게 됩니다.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자석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기만 하면
영혼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혼을 끌어당기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으로 우리를 통해서 인도해 낼 줄 믿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육신으로 보는 자가 아닙니다. 물론 육신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지만 육신으로 본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이제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력이 떨어지고 침침해지는 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의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 땅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어둠의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들을 무찌르며 사망 가운데 마귀 가운데 포로된 영혼들을 보고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복음으로 살려내고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준비된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벌써 말씀 전하기도 전에 이 말씀을 또 나눕니다. 다시 한 번 더 듣게 되더라도 또 은혜로 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예수님만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공부 잘하는 우등생들은요, 학습 목표를 정확히 압니다. 목표를 알아야 그 시간 동안 공부하는 동안 이것이 중요하구나, 이 과정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우등생이 되길 원한다면 말씀의 제목만 여러분 붙잡아도 여러분이 말씀 제목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를 자유케 하였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 시간 참된 자유함을 보고 그 자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또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유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 드림 가족 자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뜯어보고 그 선물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 선물을 통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집안에 택배만 오더라도요, 우리 자녀들도 택배 하나 아주 자그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작은 건데 택배 하나 자기가 원하는 거 사서 시키면 그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와요? 택배 언제 와요? 또 시키자마자 주문하자마자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와요? 물어보는 거예요. 주말이니까 지나고 올 거야. 언제 와요? 언제 와요? 야 그만 물어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오면은 아주 그냥 맨발로 뛰쳐나가가지고 택배를 받은 다음에 찢어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사용합니다. 잠시 잠깐 뭐 오래는 가지 않아요. 며칠 안 가는데 그렇게 뭐 택배나 선물을 받으면 뜯어보는 그 순간 얼마나 기뻐하는 줄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선물을 우리가 알아야죠. 선물을 알고 기대해야죠. 아, 하나님의 선물 너무 귀하다. 그 선물 나에게 주셨구나. 그 선물을 받고 열어보고 그 선물을 마음껏 사용해 봐야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해서 그 선물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써보고 좋으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가족들한테, 이웃들한테.
우리 친척들한테도. 야, 이거 써보니까 좋더라. 야, 여기 음식점 가니까 진짜 맛있더라. 근데 여기 놀러 갔거든? 여기 경치가 진짜 끝내주더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또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할 때, 기뻐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많은 선물 중에 귀한 선물, 그것은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유. 자유의지, 자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요, 그냥 본능에 의해서 마치 기차가 이 짜여진 그 철로에 의해서만, 그 철로 위에서만 이 열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냥 본능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식 동물, 초식 동물들이 있어요. 많은 동식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식물들이 있는데 육식 동물은 그 육식 동물의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배가 딱 고프면 사냥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초식 동물들 잡아먹으면서 배부를 때까지 잡아먹고 사는 게 이 육식 동물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자신의 의지, 선택이 아니라 그냥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초식 동물들은요, 정말 사냥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육식 동물들은요, 눈빛이 달라요. 공격하는 눈빛이고, 초식 동물들은 항상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긴장된 상태로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본능입니다. 본능. 자기가 선택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그 본능에 의해서,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사람에게만, 우리에게만 자유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 이 시간 여러분 자유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내가 예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신 그 자유를 사용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본능에 의해서, 어떤 정해놓은 틀에 의해서 여러분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 회복된 자유의지를 통해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자유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우리를 대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피조물이니까 그냥 살아, 내가 정해놓은 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통해서 너는 나와 함께하자, 너는 나의 형상과 주권을 가지고 살으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어제 우리 막내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랑 게 요즘엔 더워가지고 거실에서 잡니다. 선풍기 에어컨 틀어놓고. 방에서 못 자겠어요. 방마다 에어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는데 우리 막내가 저한테 누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 다 꺼놓고. 아빠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 그러면 하나님은 얼굴이 없어?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마치 우리 하윤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처럼, 사람의 모습처럼 아마 하나님은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계실 거야. 마치 장갑을 보면서 우리가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만약에 손을 보지 못한 사람이 이 장갑을 통해서 이 장갑이 있는데 손에 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면 이 장갑의 모양을 통해서 이 손의 모양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는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을 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회복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성령 충만한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리, 권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를 보면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에게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사용해라 라고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셔야 하는 그러한 모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에요. 뱀으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속아서 죄짓고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 잃어버렸던 그 자유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되찾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드림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자유자가 되어 참된 자유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된 주권을 통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우리는 영원한 죄로 인해서 죄사함 받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성,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동료, 이웃이 있다면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시면서 그 영혼을 부르는 거예요.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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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그 영혼 듣지 못해요. 우리가 이 소식, 주의 부르심을 우리의 입술로 그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앞에서 주님은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까지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이 손잡이 없는 문 밖에서 우리에게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열 때까지, 주님을 환영할 때까지,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까지 밖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너는 내가 그냥 다루고 사용하는, 소모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대상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존재, 내가 너를 기다리고 너를 부르고 사랑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빼버린다면 다른 피조물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알고 그 자유 가운데 감사하고 감동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관점, 안경을 끼고 살아가면, 세상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생각이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관점, 가치관, 세계관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뭐예요? 그냥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맘대로 하다가 사람들은 죄짓고 중독되고 타락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죽는 게 무슨 자유입니까? 영원히 사는 게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되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의 시작입니다. 자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의 정의를 알게 되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정의가 영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유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 지은 이후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마귀 뱀의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속하여 포로된 그 영혼들은요, 이제부터 자유가 없는 거예요. 부자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이 말씀을, 영의 일들을, 영의 생각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유를 갖고 싶어 해요. 자유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헛된 자유를 찾고 있잖아요. 앞서 우리가 잘못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돈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유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평생을 돈을 모으면서 끌어당기면서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돈 없는 사람들도 자유가 없지만 돈 많은 사람들도요, 자유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돈 하다가 결국 건강을 잃어버려서 아픔, 그것이 무슨 자유겠습니까? 돈 많은 재벌들 보니까요, 막 형제의 난이다 뭐다 하면서 서로 원수가 되고 갈라지고 다투고 재벌이 분열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돈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구나. 돈 하면 결국 패가 망신하는구나. 돈으로 자유를 얻으려고 하지만 돈 때문에 사람이, 가정이 망가질 수밖에 없구나.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돈 하면요, 부부가, 가정이 서로 주님, 예수만을 말해야지 서로 하나 되고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는데, 부부가 돈 하면요, 돈 때문에 싸우게 되고 돈 때문에 갈라서게 되는 게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정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 사람의 노예가 돼요. 직장에 가서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맞춰 살아야긴 하죠. 그런데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직장 상사의 이 비율을 맞추는 걸 넘어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모습을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말 하나에, 눈빛 하나에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또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요, 요즘에는 상사의 종이 아니라 부하 직원, 갑질도 있고 을질도 있다고 하잖아요. 요즘에는요, 부하 직원의 눈치를 보고 부하 직원의 종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봅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사람에게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쾌락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이 중독, 쾌락, 이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은요, 결국 중독에 빠지더라고요. 명예에 빠지더라고요. 다른 세상의 헛된 바닷물과 같은 것으로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데, 바닷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됩니까? 더 목마를 뿐입니다. 그래서 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 가진 사람들, 유명한 연예인들 뭐 하나 지켜보니까 마약, 다른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것들 빠지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광고를 하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런 광고가 텔레비에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하지마, 하지마, 끊어, 하지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고등학생들이 금연이겠지, 담배 끊는 그런 공익 광고겠지. 근데 마지막에 그 빈 칸이 딱 채워지면서 마약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공익 광고가 어떻게 마약 하지 말라고 고등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변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껏해야 고등학생들 담배 피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이 정도일 줄 알았는데 이제 마약을 하지 말라고 광고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기껏 그 자신이 원하는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은 타락하고 방종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의 끝은요, 멸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유는 영원한 벌일 수밖에 없다. 영벌, 지옥의 신세를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참된 자유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그 무엇의 노예가 된다면 그 노예는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노예라는 뜻이 그렇잖아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 바로 노예입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명예의 노예, 어떤 세상 것들의 노예로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서 이 자유를 빼앗은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철저히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사람은요 죄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아야 할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의 종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유를 다 빼앗긴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뱀 사탄에게 속아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가 아니라 거역하는 자유로 마귀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인류는 죄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요 자유라는 것을, 참된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오늘 자유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전 인류는 이 참된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이 자유함을 누린 경험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회복되어야 그들은 자유할 수 있는데, 회복된 자유를 가질 수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자유를 원하지만 여전히 이 자유를 해결받을, 자유를 소유할 그러한 방법을,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된 자유를 회복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자유가 없는 부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유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습 보니까요, 자유하려고 헛된 수고만 하다가 결국 노예의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유를 가지기를 원하는데, 자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계속 헛다리 짚고 헛물 켜고 헛수고하니까 결국 노예된 상태로 평생을 살다가 그들이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면 영원한 부자유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천국은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자유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지옥은요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과 멀어져 영원히 자유가 없는 부자유가 영원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바로 이 자유를 기준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의 회복을 통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돈은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 하다가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우리 드림 가족들은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해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릴 권세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다스릴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요 물질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면서, 돈에게 지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너에게 명한다. 물질은 이렇게 쓰임 받을지어다. 물질은 나에게 들어올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물질 때문에 여러분이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또 돈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예배, 이 신앙의 자리에 멀어지지 않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통해서 물질도 다스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큰 교회는요, 돈이, 재정이 많이 쌓여있는 교회는요, 그 교회는 분명히 싸움이 납니다. 다툼이 납니다. 재직들끼리 그 돈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그 목회자가 돈 때문에 유혹을 받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돈을 쌓아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돈, 물질은요, 성도들의 귀한 예물은요, 그것을 흘려내어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물질을 교회에 쌓아두지 말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어 보낼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교회에 다툼거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가 은행도 아닌데 교회에 돈을 많이 쌓아둬요. 혹시 모를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걱정하면서 돈 쌓아두고, 야, 보험처럼 돈을 쌓아두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환경 중에도 이끌어 가실 것인데, 하나님이 뭐 돈이 없으십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하나님 부족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돈을 쌓아놓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이 돈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그러다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정말 흘러내어 보내는, 우리 영혼의 이 생수의 강이 매일매일 흘러 넘치는 것처럼, 이 저수지처럼 쌓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어 보낼 때 더욱더 새로운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처럼, 교회 역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충만하게 흘려내어 보낼 때 더욱더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고 더 크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교회는, 저 영혼은 물건을 주어도 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영혼이다, 교회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영혼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참된 자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욕이나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자유를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과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사랑만을 갈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우리는 부부간의 참된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부부의 모습을 보면요, 나 사랑이 없어. 마음의 공허함과 갈급함이 가득합니다. 근데 남편은 아내한테 서로 나 사랑해달라고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 안에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없는 사람들끼리 뜯어내려고 하고 달라고 하니까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참된 사랑을 받아 누릴 때, 그 사랑이 흘러 넘칠 때 부부가 서로 아쉬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만족 가운데 서로 진정으로 영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연애도요, 내가 외롭기 때문에 내가 연애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연애하죠. 내가 외로우니까, 아쉬우니까 연애합니다. 근데 연애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에서 부족함이 없을 때,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을 때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연인들이 서로 사랑이 없는, 사랑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만나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고 요구하기만 하는 그러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도요, 진짜 성령 충만해서 내가 더 이상 아쉬운 것이 없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공허할 때 다른 사람들 만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진리 가운데 영적인 것들을 보며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으로, 행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행복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뜻 정욕대로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내가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호람데오의 신앙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함으로, 직장에서도요,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보기 때문에,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나는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일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실한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돌이켜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참된 자유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당신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참으로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자유가 회복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어요. 사망의 상태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거짓으로부터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짓 속지 않는 자유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영벌,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이미 얻게 된 것입니다. 자유 얻었음을 기뻐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자유를 부어주십니다. 죄는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큰 자유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 외의 것을, 세상의 것들을, 죄를 사랑하면 그것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 고센 땅으로 기근이 임하자 요셉을 따라서 요셉이 부르는 그 고센 땅에 가서 기근을 모면하고자 할 때 그들의 요셉의 가족이 되어서 환영받고 그 애굽 고센 땅에서 먹고 누리고 살았지만 그들이 그곳에 빠져나오지 아니하고 오랜 시간 그들의 그 세상 가운데 애굽에 머물러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결국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 세상의 그런 덫에 속아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로 참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때로는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가난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사람에게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곳에도 묶이지 아니한 참된 자유함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참된 자유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이 영적 참된 자유로 누리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기도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때에 이 영적인 분별함으로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